스티븐 코비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당신 매우 지쳐 보이는군요. 몇 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나무를 베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5시간째 톱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지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쉬면서 톱날을 갈고 톱질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이 훨씬 더 빨라질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나한테는 톱날 갈 시간이 없어.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톱날을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톱질하는 것에 급급해서 톱날을 갈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삶, 우리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게 톱질하는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인 본질을 이렇게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 그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일에만 바쁜, 그래서 톱날은 무뎌지고 또 열심히 땀 흘리면서 톱질은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얼길설길 설키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삶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곱의 삶은 완전히 카오스, 혼돈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들은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야곱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만드느냐라고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예요. 또 아버지는 그 끔찍한 살육을 자행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정내미가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해오면 야곱의 온 가족이 뭐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혼돈의 상태가 되었죠.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영적 각성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두렵고 떨리는 시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은 영적 각성이고 부흥의 시간이 될 겁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세겜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야곱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이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겜 땅에 머문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의 평안과 행복에 관심이 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둡습니다. 암울합니다. 소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겜에 머물러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땅 베델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평안과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리의 관심사, 모든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세겜에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야곱이 아주 신속하게 순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베델로 이사갈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이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일 뒤에 있어요. 가족들을 맨 앞에 내밀었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뒤에 두고 그냥 총알바지는 맨 앞에 두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밀어붙였어요. 한쪽에서 공격이 오면 이쪽은 도망가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자기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을 모아놓고 야,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번 꾀를 내보자. 이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자. 작전을 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 3가지를 이야기하죠. 본문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래요.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이것은 자기의 가족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래요. 지금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우상일까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우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우상을 자기 말 안장 밑에다 감춰가지고 왔잖아요. 야곱은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을 수색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지금까지 라헬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이 버리라고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라헬뿐이겠습니까?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차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겜을 몰살시켰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약탈해 왔어요. 그런데 그 약탈한 물건 속에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족들, 그들이 데리고 온 그 세겜에서 끌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우상들. 지금 야곱은 그들 우상들을 다 없애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지금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라헬에 대한 맹목적 사랑 때문에 눈 감아줬던 것들을 이제는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기대고 있는 것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잡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각성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이 안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하셨던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델, 그곳이 그들의 피난처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베델에 이르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어요. 자, 베델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여야 돼요? 베델이어야 합니다. 세겜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 벳엘, 이게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 베델. 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베델.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 지금 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어떤 추억의 장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초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야곱은 젊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9절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바단 아람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베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오니까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으로 따지면 지금 5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새 이름 받았잖아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베델에 와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별명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 외에 또 다른 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름을 계명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오늘 이 베델에서 제대로 된 이름 교체식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사실은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 찍어 놓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대관식을 갖게 될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다시 붓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을 2번 붓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델로 돌아와서 지금 내 환난 가운데 늘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마다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 야곱에게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이제는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복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그냥 단순히 야곱에게 복 주셔서 그래서 행복했다, 뭐 재산이 많고 자식들 많이 낳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주시는 복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이 세상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바꾸어가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옛날에 추억으로만 남는 베델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리, 엘 베델이 되어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베델과 엘 베델 두 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던 표현이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그 앞에 쭉 넘어가면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전해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답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것 같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자기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뀝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불가능할 것 같고 온갖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맞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 정체성다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각성을 요구하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부흥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를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베델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옛 모습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이 이미 찾아가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대적들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도 중요하지만 엘베델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예배 처소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